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사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번쯤 기억할 만한 그런 지역이고요. 뭐 성경에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성지 순례할 때 터키 쪽에 가보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보게 돼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에베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의 거점,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거점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 에베소가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수리아 안디옥을 안 가요. 거기 교회를.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본문의 중심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장소였을까? 좀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지금 서울이 세계 4대 도시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당시에 4대 도시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역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상업, 문화, 관광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하면 어디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에베소가 그런 항구 도시이면서 관광 도시였어요. 어쩌면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간 건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에베소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제 좀 이따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고, 얼마나 잡신들, 무당들이 많았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사도행전 19장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술책, 뭐 점치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우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이 우상숭배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가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시대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에베소라고 하는 세계 4대 도시 우상 숭배를 주름잡았던 영적 흐름을 주름잡았던 그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그 강팍했던 에베소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21절 앞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오늘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의 단들이 무너지고 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막. 이런 에베소에 엄청난 거룩한 부흥이 있은 후에, 곧바로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2차 전도 여행 때, 자, 첫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유럽.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마게도냐 그쪽으로 다시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은,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됐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도시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좀 더 머물러서 좀 더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러면서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21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어디도 보아야 되겠다고요?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 여기하고 지금 위에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한번 이렇게 돌아보겠다라는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툭 던집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막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니, 그 세계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제1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제1의 도시예요. 모든 정치의 중심지, 경제, 문화의 발상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또 다른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세계 제1의 도시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도 복음으로 십자가를 세우겠다, 이 꿈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사진 보셨나요? 이 참 배짱두둑한 사람이고요, 자기 어떤 거룩한 옹고집, 이 절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도 반대자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이 용기가 대단한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로마의 비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 로마 가라는 얘기예요? 이태리 뭐 여행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꿈과 미래가 있어요. 그 사람 가슴 속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내가 미래가 나에게 무슨 꿈이 있어.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나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이 헌금을 드리시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아니 자녀들에게, 이분은 제가 상황을 알거든요.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세계 선교헌금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들 위한 어떤 장학헌금을 하고 비전헌금을 드려요. 아니 저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어떤 이 물질이라도 그분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선교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분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 여호수아 전도대 전도 활동을 한다. 70대 되시는 분들, 80 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전도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로마. 바울의 로마 비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산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모 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명함을 한 장 이렇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올려다가 그냥 놓고 왔는데, 본인이 지하철에서 전도하면서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전도 명함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70이 넘은 권사님. 여러분, 그분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70, 80이면 다 됐어. 내게 무슨 꿈이야, 뭘 미래야.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의 비전입니다. 로마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요, 가슴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있는, 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연로해 보이셔도 말이나 생각이 젊으세요. 제가 그거 팍팍 느낍니다. 팍팍 느낍니다. 또 모 권사님이 생각나네요. 잊을만 하면 선교헌금을 이렇게 가져오세요. 나 그분 알아요. 돈 못 버는 분이에요. 목사님, 요거 어디 선교지로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감동이에요, 정말. 야, 저분 속에는 지금 세계 선교사가 저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봐요. 항상 가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이 로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7, 80대면 늙었네,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보내고 내 작은 물질을 보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너무 멋진 일이죠.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바나. 여러분, 이 서바나는 당시에 지금 스페인을 말해요. 이 서바나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끝이 서바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그 미래 꿈이에요. 꿈. 이런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꿈이 자기의 살아갈 이유였고 그 거룩한 로마 서바나의 비전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로마 서바나가 그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고 주 안에서 그 인생은 늘 풍성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연세가 어떠셨든지 간에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와 서바나의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쯤에 가면요,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로마 진짜 가잖아요. 자기 로마 비전을 가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진짜 보내세요. 보내는데 이제 죄수의 신분을 묶여가지만 사실 로마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들을 순교하기 전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는 과정에 광풍을 만나, 유라굴로 광풍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아마 막 엉엉 울고 뭐 유서 쓰고만 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7장에 안 죽는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못 죽어. 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광풍,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로마 서바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의 지도를 다시 그려가면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이제 먼저 오늘 이 22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스텝 두 사람을 먼저 이제 그 마게도냐, 지금 에베소 사역 마무리하고 갈 그곳으로 먼저 선발대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곧바로 뒤에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명은 먼저 갔어요. 선발대로. 이제 바울은 2년 이상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자, 그 마무리하는 상황에 에베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의 핵심은 뭐냐? 저 바울 죽이자.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몇 명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색출해서 다 죽이자. 이 안티 기독교 집회가 막 대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자,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 큰 폭동 수준의 대규모 에베소 전 지역이 다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인가? 24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주동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뭘까요? 데메드리오. 한국 이름이 아니라 좀 데메드리오. 직업이 뭐예요? 네, 은장색. 좀 이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우상,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수공업자라고 그러나요? 공예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공예품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 자, 그런데 그 데메드리오가 이 에베소 전 지역이 들고 일어날 이 데모를 주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걸 제가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데메드리오의 이 폭동의 명분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망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그 조각상 우상을 만들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체인점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데미 신상 만드는 그 조합이 에베소 안에 있었을 정도로 이제 거기에 조합장 정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2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자기 비즈니스가 이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할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우상 만드는 그 사람들이 폐업하기 시작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 이 조합장, 이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메드리오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는 당시 유명한 관광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가 유명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5월 달이면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미 축제가 열려요. 매년 5월에. 우리나라도 여기 몇 월 달 지역 축제가 열리듯이, 그런데 이건 나라 축제예요. 이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그 당시에 아시아,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그 축제 때 5월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막 5월 달에 몰려오게 되면 그때에 숙박업소나 아니면 식당이나 무슨 공예품 만들어 파는 사람들 완전 특수해요. 그런데 에베소의 마스코트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그걸 하나씩 다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부가 된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축제가 뭔가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 예전에는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좀 멀리하고, 환불해달라고 막 가지고 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에베소 지역의 이 복음화의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엄청나게 이 복음화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걸 보는데 다 허물어졌죠? 기둥 몇 개하고 저 위에 천장 그쯤에만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그 이제 복원도인데, 가로가 120m. 여러분, 건물이 120m면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리고 세로가 60, 높이가 20, 저 기둥들이 바깥 안 127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사람의 손으로. 요즘은 뭐 저거보다 더 큰 건물 기계로 다 만들잖아요. 그 당시 사람의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는지 이건 상상 불가사의하다. 세계 7대 불가사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게 당시에 에베소에 딱 저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당시에. 세계 제1의 건축물이에요. 저거보다 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전도 4번째예요. 그러니까 5월달 이제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신전을 보기 위해서 신전 중심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아데미 신전의 그 중앙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 여신상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건 지금 그 터키 지역에 하면 셀주크 박물관에 그때에 이제 발굴해냈던 그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뭐 눈도 이렇게 막 좀 깨지고 그랬죠.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아데미 여신상, 저걸 데메드리오가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데미 신전에는 어마어마한 게 세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 아데미 여신상 뭐 이만한 것도 만들고 주먹만한 것도 만들고 막 이제 크기별로 다 만들어서 이제 팔았던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런데 저 아데미 여신상 모습을 보세요. 자, 가슴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저게 뭐예요? 네, 원래 아데미 여신은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아데미 여신은 이 전쟁의 신입니다. 여전사예요. 저 가슴에 저런 이게 뭐라고 그래? 그 여자들 아니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산의 신의 다산,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는 거에 막 젖이 많으니까 이제 막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에베소의 토착신과 아데미가 짬뽕이 되면서 저런 신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베소에는 저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제 저런 여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 복음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원래 복음의 파괴력, 교회의 영향력은 저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의 역사, 뭐 타락한 어떤 문화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청소되는, 영적 청소가 되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2000년 교회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8세기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여러분, 산업혁명 때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었고 사교 댄스장이 있었고 오락장이 많았어요, 영국에. 자, 그런데 존 웨슬리 한 사람의 복음과 성령 운동을 통해서, 아니,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오락장 문 닫고 사교 클럽이 문을 닫아. 안 돼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영국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18세기 일어납니다. 이 웨슬리를 통해서.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 무디 목사님 많이 얘기들, 무디 부흥사, 아니 그분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미국 전 지역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20세기 우리 들어와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여러분 아주 전 세계 복음의 막 역사들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한 도시가 컬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이런 복음, 예수 복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거룩해지고 자녀가 거룩해지고 못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개인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예전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직장과 일터에서, 모임에서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을 가진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 주변을 거룩하게 바꾸어 놓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크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작아도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 에베소 지역에서 데메드리오의 이런 어떤 폭동, 선동의 명분,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는 게 맞죠. 자, 그러나 또 두 번째,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업자들만 데리고는 에베소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사람을 다 들고 일어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데메드리오가 참 사악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에베소 전 지역을 다 들고 일어나게 데모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하나를 또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27절이에요. 한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데미 신전, 우리 에베소의 상징인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여기서는 에베소 전 지역의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아니, 에베소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져? 이건 못 참아. 난 나갈 거야. 데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데메드리오가 진짜 에베소 지역을 지가 사랑하고 무슨 자기가 만드는 그 아데미 여신상을 진짜 자기가 숭배하고 막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데메드리오는 한마디로 순진한 에베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메드리오의 속셈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사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어떤 속셈을 모른 채 그가 말하는 그 말에 다 넘어갑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그런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리에 민감하되 하나님 소리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일에 자신들의 악한 욕심을 포장한 그럴듯한 선동구호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명분은 뭐예요? 나라입니다. 국민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게 훤히 보여요. 야, 저 뭐 하는 거야, 저. 여고, 야고. 참 속 보인다. 이런 거 여러분, 뭐 여기 조금 인생 사신 분들은 그게 뻔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SNS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 진짜 많습니다. 저도 어떤 톡방에 이렇게 뭐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는 그룹들 톡방들이 많잖아요. 어떤 톡방은 가입해 이게 초대해서 이제 뭐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 가짜 뉴스예요. 몇 번 이게 하다가 그냥 탈퇴해 버려요. 그냥 나가기 위해서 나와 버려요. 야, 저렇게 가짜 뉴스. 여러분 요즘에는 이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조작 쉽게 가능합니다. 얼굴, 음성, 내용까지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요. 100% 그냥 아주 믿어집니다. 그런데 가짜예요. 거기에 현혹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편견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군중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한다, 뭐 시청 앞 광장에 집회한다, 와 다 모여. 철수 엄마가 거기 가자, 한번 와봐. 영희 엄마가 거기 같이 좀, 집사님 같이 가자. 여러분 좋아요, 가는 거 좋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어도 촛불을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왜 그것을 들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신앙적 고민과 기도가 있은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 군중의 함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의 거품을 드러내고 진실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 지금 그냥 그 군중의 무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한번 32절 볼까요? 이제 정리합니다.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기가 찬 말이에요. 어찌해 모였는지 몰라요. 아니 데메드리오가 자기 장사 안 되니까 밥그릇 때문에 막 선동구호를 만들어내고, 야 모여라, 데모하자, 저 바울 죽여라, 믿는 예수쟁이들 몰아내자. 아니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냥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 나온 거예요. 막 분위기에 이끌려서 나왔어요.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철수 아빠가 가자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아니 영희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화를 내고 막 열받아 있지? 이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가지고,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아니 바울을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친구가 뭐 할로윈데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군중의 어떤 그 허점들이 여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이 담긴 구호, 그럴듯한 가짜 명분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이 군중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군중에 의해서 군중 심리의 희생양이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 에베소의 폭동은 35절에서 41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한 공권력,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한나절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가슴 속에 로마 서바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전의 사람, 사명자라고 말을 하고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길 바랍니다.